생각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그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난관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첫째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둘째,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실한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나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가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극복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본문 1절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3년까지는 평안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행합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산당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직 아까 조금 있으면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린 하나님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제단을 제거했어요. 그게 산당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였어요. 근데 14년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외부에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왔던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701년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정복되고 망한 지 약 2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세계 최강 국가. 보니까 F-22가 6대인가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F-22 랩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강 전투기입니다. 6대를 가지고 초토화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이 작전을 벌이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여러분, 이라크하고 전쟁, 이란과의 전쟁, 리비아와의 전쟁,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이 안 돼서. 그냥 사담 후세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라크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라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약할 줄을 몰랐다. 근데 그건 잘못 보고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그 공군력이라는 것이 사담 후세인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랩터 20이 하나만 딱 떠도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공중에서. 이게 미국의 권력이라는 거고 미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과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나라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의 모든 최강 성들을 다 순식간에 공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거의 불가항력적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 역사상 최고로 신실한 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임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지상의 땅을 밟고 있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송하신 분 중에 한 분은 20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0일이 빨간 글씨죠. 그죠? 대통령 선거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암 수술을 하십니다. 다행스러운 건 암이 조금 했다는 거예요. 암이. 2박 3일 입원하고 떼면 끝난다. 그러나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암 치료도 필요 없으시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까요? 저는 1년 6개월 전에 당뇨 진단을 딱 받았을 때도 놀라는데, 그리고 2개월 만에 제가 정상 수치로 돌아서고 운동을 하고 지금도 거뜬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첫째는. 둘째는 제가 운동하고 약을 착실하게 먹는 착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수르왕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누구를 의지해도 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부분이에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싸움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믿음의 싸움이에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진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 싸움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느냐,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으로 헤쳐나가느냐. 내 이해 타산과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헤쳐나가느냐 차이입니다. 근데 결국엔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랍사게의 말의 공격이었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반역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 땅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이미 아수르는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애굽까지도 초토화시킨 다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애굽이었는데 애굽까지도 거의 끝장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유다만 그 중간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유다였어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 나라.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작은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저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런 유다를 위협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만한 힘을 가진 대상이 없다라고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이런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야, 까불지 말고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 이게 랍사게의 지론이었어요. 랍사게는 먼저 유다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냥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결국은 화를 자기가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지하게 되면.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해야 소용이 없다. 다음으로 랍사게가 조롱한 대상은 이게 사람이요, 이 간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요 보이는 것이 없나 봐요.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해요. 혹시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오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만 예배하라고는 작은 신이 아니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여호와의 능력은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훨씬 먼 곳에서 이 땅을 침탈해 들어왔고 오는데 걸리는데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을 순식간에 멸한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대제국이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눈에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그게 확확 와닿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확확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효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사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을 갖는 듯이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니?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종종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민을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민을 가서 처음에 직장도 못 잡고 어떻게 영주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도 되고 영어 점수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봐. 이거 학원, 내가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이 학원을 계속 다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영주권 주실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봐. 자기도 믿어요. 자기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믿어요. 자기도 집사야. 근데 와이프에게 얘기해.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잖아.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대? 뭐라 그러시긴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여러분,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각 기관 총회를 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회장님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분이 100% 거의 안 도와줍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셔야죠. 믿음으로 하셔야죠. 혹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 부활이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믿으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보세요. 당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힘이 못 될 것 같은데 지나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 할게요. 지난 시간이 이렇게 되돌아봐요. 어려움에 딱 봉착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밀어붙였던 것들은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각 기관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각 기관에 참여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손해보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치기관인데 회비 많이 내라고 하신다. 너무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비 내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각 기관을 세워가는 건 교회의 기둥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파일 박는 거예요. 파일. 이 파일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기관 우습게 알잖아요. 그럼 지체를 우습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각 기관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보세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꽃길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저는 연합회면 연합회, 교회에서 기관이면 기관, 또 봉사할 때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직분을 한 총각 시절에 한 6, 7개씩 가지고 뛰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곳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것도 저를 부르니까 우리 교회 왔죠. 제가 우리 교회 오겠다고 제가 어플리케이션 한 것이 아닙니다. 어플라이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어떠십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저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갈 때였는데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라 그러셔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제 홈교회, 제 모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저 오라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로 5년 동안 섬기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찍고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고 뉴질랜드 날아갈 때도 역시 그랬고 돌아올 때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해내는 행복감이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수동하고 계십니까? 내가 발견해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능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동하는 거예요. 피동하는 거예요. 수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피동하고 사동하고 수동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온몸을 두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온 영혼을 감싸 주십니다. 그때 뭘 느끼냐?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런 느낌을 좀 이런 임재를 체험하면서 좀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직면할 때가 정말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공동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관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 왜 그래? 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자기 요즘 기도 안 하더라? 이걸 말해줄 수 있는 회장님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 이게 옳은 건데 자기 이름만 빠졌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주목하시는데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다 모르잖아요, 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를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랍사게는 어떤 말로 조롱했습니까? 8절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마귀병을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100% 조롱하는 말이에요. 말 2,000피를 주어도 야, 그 말탈자를 내가 낼 수 있겠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 2,000편을 주어도 용감하게 그 말에 뛰어 올라가지고 이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빌 차를 있으면 데리고 와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애굽의 기병과 마병, 병거와 기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10수년 전에 이미 애굽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싸움에서 졌어요. 아수르와의 싸움. 그래서 유다의 병거와 기병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를 또한 마음껏 조롱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랍사게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올라왔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싸잡아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온 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야. 근데 이들은 막강한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시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욕심껏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말세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말하는 믿음이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조롱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힘써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도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수치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들이 몰려왔어요.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뎌내세요. 아람 방어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무시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유다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말이라는 거 히브리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째,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회장님 말 듣지 마. 회장님 말이야.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저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조롱한다니까. 여러분 회장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으실 거예요? 리더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숨은 전부 다 히스기야 손에 달려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들고 항복하라 이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이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갈지언정 내 백성의 생명만큼은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이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이기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말한 두 번째 내용, 아수르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달콤한 말이죠. 그죠? 근데 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 제일 흉악무도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정복하자 그 땅에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방인의 피가 막 섞였기 때문에. 옮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역만리로 전부 다 옮겨버리고 이역만리에 있었던 이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피를 전부 다 섞어버렸어요. 포도원이요? 무화과요? 종처럼 부렸어요. 흉악무도예요. 흉포였어요. 지금 가문이설을 하는 거예요. 가문이설. 너희가 항복하면 순식간에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순식간에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집을 줄 것이니라. 야, 포도원 줄게. 니네들 땅 없지. 맨날 귀족들 밑에서 왕족들 밑에서 니네 힘들지. 야, 너희 우리한테만 항복하면 큰 집을 의리의리한 걸 줄게. 의리의리한 멋진 땅을 줄 거야. 지금 가문유설로 속이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은요 항상 무당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5년 후면은 도와줄게. 할렐루야. 도와주면 진짜 다행이죠. 10년 후면 확실히 부자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를 지들이 하겠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받았다가 내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아수르에 항복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랍사게의 세 번째 내용. 어떤 신도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 20절이 말해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빨리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선택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나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말이나 나를 유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들 살 길이 어디서 터질까요? 강대상에서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는 길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해야죠. 뭘 선택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 그건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편을 선택하셔야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노랗다 할지라도,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않을까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친구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였는데 저한테 괜찮지 힘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조금 있으면 성경 오래 일독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성경이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상해요,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해봤자 이스라엘이 불리하니까. 유다가 불리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왜? 현실적으로 그들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야, 니네 힘이 우리 힘보다 모자라.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침묵이었어요. 이 침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잠잠한 것이 좋습니다. 고요한 것이 중요해요. 고요하고 잠잠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야, 내 백성이 얼마나 힘들면 침묵의 행진을 할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말로 반박하는 대신에 히스기야는 침묵하고 기도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사야 37장 상반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우아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말이 입술에 열매를, 이 말이 속에서, 오전에 설교했죠.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온다니까. 불평이 쌓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쌓이면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이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차라리 말을 하면 몸이 움직여요. 말을 하면 머리가 움직여요. 말을 하면 입술이 움직여요. 말을 하면 귀가 쫓아가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히스기야가 침묵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아프고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보다 좋은 무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어려움에 맞서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이것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압니다. 내 남편이 어떤지 내 아내가 어떤지 부부끼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배우자는 알아요. 언니도 몰라요. 동생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그런데 부부는 압니다.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부부만 아는. 그걸 가리켜서 안다,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 오전 설교에 잡혀진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자는 거예요. 특별 설교가 시리즈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그냥 그러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럼 진짜 강한 성이 느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방패가 큰 방패가 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이 나의 빛이니까 빛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주여 그러시든지 여호와여 그러시든지 하나님이여 그러시든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큰 손으로 역사해 주세요. 온 우주를 덮을 만한 큰 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체험돼요. 조롱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오전 설교에서도 나왔잖아요. 끝없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건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흡수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연어가 물살을 헤치며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새끼들을 낳고 알을 까고 다시 번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맞서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맞서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맞서느냐,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서느냐.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것만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갔으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세요, 왕.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시네. 다윗이 제일 많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엘로힘을 얘기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